이제 이 말씀을 오늘 십자가 피를 증거할 때에 이 말씀은 우리가 정말 앉아서 듣기에는 너무나 송구스럽고 우리 인생, 죄에 있는 우리 인생을 위해서 돌아가신 우리 주님을 한 번 더 뜨겁게 사랑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지난번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시는 내용은 과연 무엇이었으며 예수님의 잔을 받을 사람이 과연 있었는가 할 때에 이 잔은 무엇이며 왜 보혈의 피인지를 우리가 잘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먼저 이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조금 설명해 드릴 게 있어요. 이번 말씀을 들으면서 잘 집에 가서 생각해 주세요. 지난번에 제가 반석을 얘기할 때 첫 번째 출애굽기 17장 6절에서 호렙산 반석에서 물을 명할 때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을 냈습니다. 그 반석과 두 번째 가데스 반석에서 민수기 20장 8절에 물을 내는 사건이 있을 때 이 반석의 종류가 틀립니다. 이 말씀을 더 정확하게 이렇게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십자가 피를 증거할 때 조금 도움이 되게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반석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예수님이죠. 그러면 호렙산에서 나온 반석,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요, 이게 추루 반석입니다. 추루 반석. 가데스에서 나온 반석은, 가데스 반석은 셀라 반석이에요. 큰 차이점이 있죠. 호렙산 반석은 히브리 원어의 추루 반석이라 하는데 이 추루 반석은 히브리 원어에 보면 웅장한 거대한 바위라는 뜻입니다. 시편 19편 14절을 보면은 적어놓고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웅장한 거대한 우리의 반석이에요. 요동치 아니하는. 또 하나는 영원한 반석입니다. 변하지 않는 영원한 반석. 이사야 26장 4절에 있습니다. 이 뜻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매 맞고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아 부셔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영원한 말씀의 생명수로 쏟아부으실 바로 구속사의 말씀에 계십니다. 그런데 가데스 반석에 나오는 민수기 20장 8절에 나오는 셀라 반석은 지금 추루 반석하고는 틀려요. 이 셀라 반석은 갈라진 뾰족한 바위입니다. 시편 18편 2절에 있어요. 그리고 욥기 39장 28절에 보면 뾰족한 바위가 나옵니다. 그럼 이 갈라지다라는 아라비아에서 파생된 이 원어의 단어인데 이 바위는 이미 틈이 생긴 바위예요. 틈.
그래서 이 틈이 생긴 바위 은신처가 될 수 있어요. 시편 18장 2절에 보면 그 다음에는 외부에서 공격을 우리가 받거나 피해야 할 때는 이 반석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어떠한 뜻이 또 있느냐면 외부에서 공격이 들어올 전쟁을 당했다거나 무서운 환란이 들을 때 피하는 은신처. 사무엘하 22장 2절을 보면 그래서 이 반석은 이 지팡이로 땅땅 두드릴 필요가 없었어요. 이미 갈라져 있는 바위이기 때문에. 그런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 소리에 그 얼이 그 사람을 분하게 하면서 반석 2배를 후드려 깠어요. 이것을 보시고 여호와 하나님은 너 절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말씀을 하실 땐 이유가 있죠. 2번 칠 필요가 없었어요. 이 뜻은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기 전까지 수많은 고통, 로마 병정에게 고문을 당할 때, 찢기고 살이 펴질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 맞는 것도 힘이 드는데 채찍으로 후려갈길 때 그 채찍 끝에는 쇠못이 칼쿠리가 달려 있었어요. 그 칼쿠리가 8개, 9개 가닥으로 돼가지고 한번 후려치면 잡아당기면요 등이 쫙쫙 찢어지면서 고랑이 생길 정도로 돼 있다고 시편 129편 3절에는 그 말씀이 있어요. 고랑을 잃었어. 때리고 밟고 그뿐입니까? 가시관이 그냥 여러분이 생기는 조그만 가시가 아니에요. 굵은 가시가 박힌 이 관을 그냥 피가 흐르는 그 얼굴에다가 확 박았을 때 뼈까지 들어갔어요. 뼈까지. 이 어마어마한 환난을 십자가상 달리기 전에 다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여러 번 읽어도 그냥 가시관 쓰시고 군정들한테 매맞고 구두발로 차이고 그저 적당히 그렇게 들었지만은 우리 목사님이 3년 6개월 7일 지리산에서 이 광경을 기도하다 보시고 너무 놀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느 한 작품을 놓고 배우가 연기할 때 그 작품에 꼭 맞는 그러한 액션을 해줄 때는 우리가 눈물 흘리고 감동받죠. 목자가 되신 목사님이 들은 예수, 읽은 예수, 성경 그냥 줄줄 프린트 종이에 박힌 그거 아니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골고다상에서 달리시기까지 그 모든 환경을 기도하시면서 보셨다고 얘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 증거를 할 때마다 어마어마하게 우시면서 증거하셨어요. 왜? 우리가 실제 본 사람하고 보지 않은 사람하고 틀리거든요. 정말 신령한 배우를 하신 거죠. 예를 들자면 산에서 밤이면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할 때 깜깜하죠. 불안잠 없잖아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500년 전에 그 역사책을 읽어서 알죠. 그 억울하게 죽은 영혼들, 특별히 여자들, 울며불며 자기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옆에 기도하려고 밤에 엎드리면 그 영혼들이 와서 우는데 견딜 수가 없으시더래요. 얼마나 처참하게 되는지 온몸에 다 피투성이 돼가지고 자기 영혼, 저기 너무 억울하다고 하면서 울면서 할 때 보통 사람 같으면 기절해 죽죠. 밤마다 엎드려서 하려면 그 영혼들이 와서 할 때 그 사람 그 위해서 기도를 먼저 다 끝내고 그 다음에 기도 시작을 하셨대요. 우리가 말은 이렇게 듣지만 집안에서도 뭐 생각만 해서 들어도 우리 굉장히 무서워하잖아요. 그분 산속에서 그 환경을 다 봤는데 하물며 예수님 때문에 올라갔는데, 바위 속에 올라갔는데 이 광경을 못 보셨겠습니까? 다 보셨기 때문에 이 피해 증거할 때만은 우리가 오늘만큼은 이 말씀을 들을 때 지금 전 세계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님들 껌을 씹으신다거나 마음에 왔다 갔다 설거지하면서 들으신다거나 그것보다는 정착된 자리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말씀을 들으시자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은혜 받고 저도 은혜 받고, 과연 예수님 피가 왜 보혈의 피인가? 이렇게 십자가 지기까지 무시무시한 고문을 당하면서 우리 인생을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무엇을 기도하셨을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기도 전에 많은 바리새인들과 그 율법사들이 얼마나 달겨들었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3장 12절에 보면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니네들이 듣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하늘의 말씀을 하겠느냐. 결국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 말씀 자신이 말씀을 주러 이 땅에 오셨는데 이걸 다 내놓지 못하고 지금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 서 계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과연 이 잔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잔은 지난번에도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보면 이 잔을 과연 세 제자들이 받았어야 하는 거죠. 이 잔은 일생일대에 단 한 번만 있는 잔입니다. 이 잔은 인간들이 당하는 그런 고통,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위해서 잔이 되지 못한 이 세 제자들, 8제자들, 우리 모든 인생을 위해서 모든 죄악을 다 어깨에 걸머쥐고 모든 죄악의 죄인 마냥 돼가지고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커다란 사랑과 믿음을 가지고 지금 주님은 몸부림치면서 기도하십니다. 내가 이 땅에 가져온 말씀을 어찌하오리까? 말씀 받지 않은 저들에게 과연 이 말씀을 어찌하오리까? 기도하실 때 예수님은 한 발짝도 이 땅에서 예수님 스스로 하신 일이 없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19절 3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스스로 하지 않으셨다고 얘기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절대 예수님 혼자 하시지 않아요. 아버지 시키시는 대로 하고. 30절 다시 보세요. 30절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느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지금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 기도 십자가에 달리는 내용은 바로 하나님도 예수님을 외면하시고 땅도 하늘도 외면하는, 하늘이 닫히는 순간이 되는 십자가에 달리는 순간입니다. 우리 억저 인생의 죄를 다 걸머지시고 아담과 헤아가 지은 선악과의 죄까지, 원죄, 자본죄, 유전죄, 아담의 하와가 지은 죄,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 우리가 살면서 지은 모든 죄들을 걸머지시고 천하 극악 무도한 범죄자같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달리는 순간이에요. 이 순간에 지난번도 말씀드렸지, 이사야 53장 10절 11절 12절에 아버지 영원한 예수님께서 자기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린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실 때 이미 십자가상에서 우병강도는 예수님의 증언자가 될 한 씨를 이때 이미 기도하면서 만들으시는 거예요. 자, 그러한 하나님께서 당신 스스로 하지 않았어. 또한 요한복음 8장 28절 29절 보시겠습니다. 8장 28절 29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있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지금 기도를 하시면서 겟세마네 동산을 하시면서 말씀을 어찌하오리까 기도 안 하셨겠습니까? 그뿐입니까? 요한복음 14장 10절을 보면은 나는 내 안에 아버지가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다고 그랬어요. 14장 10절 14장 10절 시작.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는 것이니라. 창조주 하나님 예수께서 이미 십자가에 달리실 그 일은 다 예정된 일이지만은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과연 이 말씀을 어떻게 하실까 하고 기도하는 내용에 제자 3사람을 데리고 갔습니다. 다 주무셨어요. 자, 또한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서 잘 성경 보는 눈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40여 년 전에 들을 때 많이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내가 이 성경을
이해할 수 없듯이 딴 사람들도 말씀이 너무 깊어서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생각하고, 저는 이 요한복음만이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셨어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 속에서 기도를 하셨다고 말씀은 목사님한테 배웠지만은 무슨 내용을 했을까? 니네들이 뼈다귀는 내가 줘도 살은 니네들이 붙여라 그러셨어요. 그 당시에. 그러면 익지 않고는 살을 우리가 붙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을 보면은 나는 내 목숨을 버릴 수도 있고 다시 가져올 수도 있고, 내가 내 목숨을 스스로 버릴 수도 있어. 그러나 내가 목숨을 얻기 위해서 내가 버린다 그러셨어요. 자, 10장 17절 18절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그러니까 지금 십자가 달린 게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었어야 사람들이 오해를 했다고 그랬죠. 이미 창세전에 계획된 십자가상에 예수님이 달리실 거 예지한 분이 이 잔 피하려고. 잔은 그런 잔이 아닙니다. 보세요. 육에서도 포도주를 따르는 사람이 있고 받는 잔이 따로 있어. 예수님은 스스로 목숨을 버릴 수도 있고 얻을 수도 있다고 하면서 주님이 세 복음을 통해서, 제가 지난번 2주 동안 내내 얘기했습니다. 적기만 하세요. 적으셨을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이나 마가복음 14장 24절이나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보면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는 언약의 피다 그랬어요. 언약은 무슨 뜻입니까? 언약은 covenant, 무슨 언약입니까? 말씀의 언약이죠. 피 속에 언약, 말씀이 있다는 걸 계속 계시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할 때 사람들이 다 도망갔어요. 미친 사람이라고. 지금 피 속에 당신의 영원한 말씀을 집어넣기 위해서 이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주님이 이미 계획하신, 그리고 당신 자신 안에, 예수님 자신 안에 계신 아버지, 그 아버지와의 대화에서 어떠한 기도를 했겠습니까? 과연 내가 이 땅에 가져온 말씀을 어찌하오리까? 이 말씀 여태까지 내놔도 받지 않는 저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다시 가져가오리까? 어찌하오리까? 분명 성경 보는 눈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응답 받으셨습니다. 내 피 속에 말씀을 넣어라. 그런 말이 어디 있느냐 하면은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성경 구절을 뽑겠습니다. 언약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하는 말은 피 속에 내가 말씀을 집어넣겠다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 스스로 하신 것이 아니고 안에 계신 아버지와 의논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6장 53절에 보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여기 2번이나 찾았습니다. 예수님이 성경을 요한복음 자세히 보시면은 진실로 진실로 하고 2번씩 찾을 때는 예수님 자신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땅바닥에 떨어지고 제자들 마음속에 박히지 않을까봐 그 말씀이 이 땅바닥에 떨어지지 않게 당신 스스로 영으로 미리 받아가면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와 똑같은 맥락에서 이 말씀을 내가 과연 떨어뜨리오리까, 다시 테이크백 하늘에 가져가오리까 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을 피 속에 넣어라. 이 영원한 말씀이 피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은 겉으로 보기에 예수님 피나 우리 피는 같은 거지요. 뻘겋고. 그런데 예수님 피만 왜 보혈의 피느냐? 지금부터 증거하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내 피를 마시지 않고는 나와 상관이 없다고 그랬어요. 자, 보세요. 자, 피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17절을 보세요. 17장 11절. 예수님의 피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자, 예수님의 피 속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 요한복음 12장 25절을 봐주세요. 예수님의 피 속에 뭐가 있는지, 왜 보혈의 피인지. 요한복음 12장 25절 시작.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가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여기 생명이 있죠. 여기 영어 성경에는 영혼이라고 나와 있어요. 바로 뭐가 있어요? 영혼, 생명, 영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12장 27절 한번 보세요. 27절 시작.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느니라. 여기에 마음이 나옵니다. 마음. 고린도전서 4장 21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적어 놓으시고.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4장 31절과 누가복음 22장 4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자,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뜻이 있어요. 이 영어 성경에는 이 마음의 soul이라고도 돼 있어요. 뜻. 사도행전 4장 32절에도 이 말씀이 똑같이 있습니다. 그 다음엔 요한복음 6장 63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6장 63절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고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영이요 생명이니라. 뭐가? 말씀이. 그죠? 자, 그러면 예수님의 피 속에 왜 보혈의 피냐 할 때 피 속에 생명이 있고 예수님의 피 속에 영혼이 담겨 있고 예수님의 피 속에
마음이 담겨 있고 예수님의 피 속에 뜻이 담겨 있고 예수님의 피 속에 영이 담겨 있어요. 자, 예수님의 말씀을 피 속에 집어넣을 때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구속함을 받을 수 있듯이, 즉 아까 호렙산 반석에 웅장한 바위, 영원성을 가진 바위, 그 생명수를 받으면 우리가 어떠한 환난에서 어떠한 공격이, 사단의 공격이 들어와도, 어떠한 전쟁이 들어와도 이미 우리가 숨을 수 있는 바위 틈에 숨을 자격이 바로 가데사 반석에 받은 물, 그 반석을 마실 때 우리는 이 피를, 말씀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의 말씀은 그냥 누구나 다 갖는 게 아니고 철두철미한 회개를 통한 구속의 말씀이 우리를 덮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14절을 보면은, 조금 이따 읽겠습니다.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서 흰 옷을 입은 자들이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옷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 피 속에 말씀을, 생명과 영혼과 마음과 뜻과 영을 다 집어넣은 말씀을 예수님만 집어넣은 게 아니고 우리가 그 말씀을 받으면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뼈 속에, 우리의 뜻 속에 우리도 같이 집어넣어야 돼요. 자, 히브리서 10장 16절. 히브리서 10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가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예수님만 피 속에 집어넣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 피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생각과 마음과 뜻 속에 다 집어넣어야지 돼. 이 말씀이 신약에만 있는 게 아니고 에레미야 31장 33절에도 너 이 말씀을 너의 생각 속에 기록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또한 고린도후서 3장 2절 3절에도 집에 가서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우리 목사님 무슨 얘기 하냐면, 니네 예수의 피만 그냥 빨아먹지 말고 정말로 예수님이 십장에서 대낮에 홀딱 뺏겨가 있어고 아무것도 거치지 않고 내끄로 그 말씀 6시간 동안에 7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한번 그 환경을 생각해 보시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적어도 이 말씀 받을 때는 졸지 마시고 뭐 막 씹으면서 듣지 마시고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과연 내가 이 말씀을 정말 진실로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아주 겸손한 자세로 받으셔야지만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제 마음 속에 임재하셔서 우리가 지금 살기에 힘이 든다고 하지만은 모든 것을 예정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과 저의 삶을 가이드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잘 들으세요. 이 말씀이 구약의 구속사 이곤과 성막에 관한 구속사 책 9권을 보시면은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 예수님의 임재, 사역을 얘기하셨는데 성막 출애굽기 26장 한번 7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6장 7절. 자, 같이 읽으셔요. 시작.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앙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여기에 나오는 성막에 덮는 막, 그러니까 성막은 안쪽이 있고 바깥쪽인데 지금 성막 바깥쪽을 얘기합니다. 바깥에 성막을 덮을 때 염소털로 덮다고 그랬어요. 염소털. 염소털은 검은색이에요. 염소털을 듣고 그 다음엔 14절을 보세요. 14절 26장 14절 시작.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헤들의 가죽으로 웃덮개를 만들지니라. 지금 염소털로 덮는다는 뜻은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에 전쟁이 있거나 재난이 있을 때는 굵은 베옷을 입는데 그 색깔이 염소털입니다. 굵은 검은 베옷이에요. 염소털을 덮는다는 뜻은 바로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 보면은 두 증인이 굵은 베옷을 입고 3년 6개월 기도를 합니다. 3년을 기도할 때 이 기도하는 굵은 베옷이 바로 염소털 같은 굵은 베옷이에요. 또한 요한계시록 6장 12절을 보면은 그날에는 여섯째 인을 떼일 때, 여섯째 인 씨를 뗄 때 해가 총담같이 된다고 그랬어요. 해가 총담같이 된다는 것은 염소털같이 검은색으로 변한다는 거죠. 그리고 달빛이 핏빛같이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 환난을 피하는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 속에, 뼛속에 담아두어서 굵은 베옷을 입듯이 회개를 하지 않으면 피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한테 다 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한 자만이 환난에서 빠져나오고, 재난, 지금도 재난이죠. 재난의 시작이죠. 예? 음식값이 지금 얼마나 비쌉니까?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는 절대로 걱정하지 마세요. 왜? 우리 몸부림치고 이 예수 잘 믿으려고 몸부림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절대 하나님이 길을 주셔요. 마치 제가 베트남 가자고 거기 전 세계 유명한 사람 20명밖에 안 타는 게 가자고 저한테 연락 왔을 때 안 갔다고 순간에 제가 노할 때 그 제가 노한 거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한 자리예요. 근데 내 영이 순간에 나 갔으면 죽었지. 그 비행기가 베트남에서 떨어져 20명 다 죽은 거 아닙니까? 응? 미국의 재벌 장관들이 타고 있었어요. 20명. 그와 같이 내가 생각지도 못하고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순간 재난이 태할 때 내 속에들은 예수님의 말씀의 보혈의 피가 피하게 해주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붉은 물들인 수양 가죽이라는 것은 피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정말 보혈이 낭자가 되도록 흘러내리는 그 피로 우리가 구속함을 받은 그 내용을 지금 성막에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구속사의 한 과정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예수님을 증거하신 그림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자세히 읽지 않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한 일을 이해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구속사 책 꼭 읽으셔야 돼. 읽으셔야 돼요. 자, 그렇게 된 자만이 피할 길을 준다. 지금 우리에게 남은 거는 정말 화려한 세상이 아니고 우리에게 남은 건 환난만이 남았지만은 믿는 자들은 절대 근심하지 말라고 여러 번 얘기하셨어요. 말씀으로. 그래서 지금 십자가 보혈의 피가 이 말씀으로서 우리들을 건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 있게 말씀과 기도로 매일매일 내가 신앙의 열매를 맺고 살 때에 하나님은 나와 같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보혈의 피를 설명할 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은 우리는 그리스도 옷을 입어야 합니다. 로마서 마지막에 13장 14절 읽겠습니다. Rome 13, 14. 로마서 13장 14절.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셨을 때에 그 옷을 요한복음 19장 23절에 보면은요, 병정들이 옷을 나눠 가졌어요. 19장 2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 시작.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 통으로 짠 것이라. 자, 여기서 보면은요, 네 깃을 나눴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속옷, 인사이드 옷을 호지 아니고 한 옷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는 요렇게만 네 깃은 네 사람이 논아 가졌다고 그랬는데 한 깃에 대해서는 속옷에 대해서는 얘기 그냥 통으로 짠 것이다 그렇게만 얘기했지만 시편 22편 18절에는 한 사람이 속옷을 가졌습니다. 자, Psalm 22:18. 시편 22편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은 제비를 뽑나이다. 자, 아까 네 깃으로 나눴다 그러죠? 네 깃은 사방으로, 동서남북 사방으로 이 옷은, 예수님의 옷은 말씀이죠. 동서남북 사방으로 이 땅에 다 퍼질 걸 얘기하셨고, 속옷이 지금 하나가 뽑나야 돼서, 왜냐면 이 속옷은 통으로 위서부터 하나다니까 벗기면 하나밖에 없어. 그 속옷을 제비 뽑았다고 그랬어요. 그럼 제비 뽑으면 한 사람이 가는 거예요. 이 속옷을 가진 자가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 먹을 수 있는 거야. 속옷. 그리고 22장 여러분 예수의 보혈의 피를 읽으면서 시편 22편하고 이사야 53장은 꼭 읽으셔야 합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철저하게 얻어마시고 뼈가 으스러지고 조각이 나고 그렇게 심하게 부서질 것을 지금 다 이 시편에서 예언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사방으로 놓아서 또 속옷 하나 가진 사람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말씀을 받고 오늘날까지 구속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예,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